저번 주에 우리가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이제 저희 청년들과 교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설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가 인간의 창조에 관련된 이야기였으면 이번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회복의 길이 열렸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이 창조의 이 절정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의 말씀은 그 찬란한 창조의 이야기가 어찌하여서 슬픈 역사로 전환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고민하죠. 하지만 그 고민의 가장 깊은 뿌리는 이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 무력감과 실패에 부딪히는가? 과연 나는 회복이 가능한가?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타락한 인간에서 출발하지만 동시에 회복 가능한 존재라는 복음을 품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그 이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회복의 길을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유의지란 자신의 뜻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아주 동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명령만 수행하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하셨죠. 인간의 자유의지는 순종할 수 있으며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는 동시에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인간은 다만 인형극의 인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자연적 성향은 선을 행하도록 원래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자유는 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변해 죄악에 기울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잘못 사용될 때 그것은 불행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자유를 오용했고 그 결과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는 부패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의 능력은 온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유는 값진 것이죠. 그 자유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죄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 가운데 피어나는 진심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리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자유주의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지으심을 받았을 때 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순수한 상태로 사람을 만드셨죠.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렇게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능력은 거룩함과 지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의 결정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마귀의 유혹에 설득당했고 꿰을 받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던 존재가 스스로 독립하여서 자신의 기준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단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타락에 빠뜨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런 말들 자주 듣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자녀들 세대한테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리고 세상 CF에서도 네 생각대로 해.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야죠. 그 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 나는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말이 그 자녀들의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나는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않아요 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면의 평화는 무너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목적 없는 삶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욱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의 효과는 바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선을 행하거나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효과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 거두어졌고 더 이상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상태에서 떠나 이제는 죽음과 고통을 맛보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영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죽음과 고통, 분열과 갈등이 세상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죠. 이제 사람의 의지는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과 정욕적인 것과 세상의 것을 더욱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오염인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라. 더욱이 인간을 유혹했던 마귀는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인간의 사회를 더욱 하나님을 배제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을 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 사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고립, 그리고 번아웃, 정체성의 혼란,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타락한 존재로서 의미 없이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는 시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 매번 계획표를 짜고 목표를 세워도 인간은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 삼일 이야기가 있죠. 나는 왜 이렇게 계획을 1년에 세우면 3일을 못 갈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우리는 자책하지만 본질 자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계속되는 한 어떤 계획도 온전한 삶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복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처럼 타락해 더 이상 스스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타락했을 때 다시 새로운 언약 방식으로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신 것으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극복해 가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회복은 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하겠다는 결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타락했을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본성에 붙잡힌 채 스스로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는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무게 속에서 포기하고 있던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지,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진짜 결론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품으신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왔다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 속에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죄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는 회복이며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자존감과 죄책감과 불안의 감옥 속에서 애쓰면 안 됩니다. 우리를 회개를 자꾸 죄책감에 쌓여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저질렀어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갈 때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그 감옥문을 여시고 당신의 새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내 삶에 남은 죄의 흔적이 무엇인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중독, 반복되는 분노, 무기력한 관계, 의미 없는 루틴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순종 또한 현실입니다. 복음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나 이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실시간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현재형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까지 빛을 비추시는 등불이며 그 등불 앞에서 우리는 나의 죄를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자유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는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은 인간의 실패로 시작됐지만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은 그 자유로 인해 무너진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은혜를 흘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회복하고 이웃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된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시간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